7월 21일 수요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3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4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1시간 동안 책을 본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사이에 세상에서는 5명 이상의 어린 아이들이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다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이라고 한다면 그 수는 수백이 넘어갑니다. 시침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수천 명이 교통사고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수십만 명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도대체 왜? 라는 그런 물음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고통과 이런 괴로움이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문제든 아니면 작은 문제이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먼저는 회피하려 합니다.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회피하려는 것이죠. 피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게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원망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혹은 다른 어떤 무언가에 탓을 돌리는 것이죠.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쟤 때문에 이렇게 됐어. 혹은 이 시대가 이래서 그래. 이 나라가 이래서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죠.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내 보려고도 하고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아무리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극복하려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와 같은 고민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45장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렀죠. 이방왕 고레스를 불렀습니다. 그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이 온 땅으로 확장되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난 이후에 구원을 이 땅에 널리 퍼지게 하실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하셔서 그들이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강해져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언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리고 이 예언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회피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뜻 안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과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이죠.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원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 그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창조의 그 주 앞에 피조물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토기장이와 다투거나 그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이스라엘은 이런 일들로 인해 지금 포로로 잡혀있고 그들을 구원할 자가 바사왕 고레스일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과 지금 다투고 싶어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에 나는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자이다 라고 답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창조하셨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십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의 주로서 친히 그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들었으니, 내가 창조했으니 알아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히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면,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영역이 발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조와 역사의 주인이 바로 나이다. 너희는 그런 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걸로 답을 삼으면 안 되겠니? 그걸로 답을 삼을 수는 없겠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집에 파리가 한 마리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그 파리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면서 조금은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웃으면서도 재미있어 하면서 저에게 착 안겨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파리가 우리랑 같이 놀고 싶어서 우리 집에 들어왔나 봐. 그랬더니 좋아하면서도 내심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겁이 나 보여가지고 제가 내보낼까? 라고 했더니 그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저는 당장이라도 파리를 잡아서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너가 안겨있는 이 아빠가 어떤 사람이고 너에게 어떤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리를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않고 우리 아이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믿지? 걱정하지 마.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가 너와 함께 할게. 저는 알고 있죠. 파리 때문에 우리 집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리보다 더 힘이 세고 파리보다 더 빠르다라는 것을요, 실제로 저는 파리를 굉장히 잘 잡습니다. 눈앞에서 그 파리를 죽일 수는 없어서 곤충 채집하는 그 채가 저희 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밖으로 내보내줬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제 딸이 당장 그 일이 해결이 되는 것보다 아빠한테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아빠한테 붙어 있으면 괜찮구나 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저는 저희 딸을 지켜줄 거거든요. 혹시 저보다 더 힘이 세고 빠른 무언가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저는 무조건 저희 딸을 지켜낼 겁니다. 너무 제가 사랑하는 제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두렵고 무서운 것이 당연합니다. 때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때 당장 그 일이 해결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 사실을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항상 선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니 얼마나 다행일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내 작은 인생 하나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창조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일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의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는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주하지 않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며 분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그 만족과 그 평안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 기억하며 찬송가 14장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승리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 그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 그 작은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그 선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주님 그것이 승리자의 인생임을,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임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평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두려움이 없는 인생의 걸음을, 당당하고 멋진 믿음의 걸음을 걷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